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의에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쇠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마음 가지고 있어 세상의 조류와 수많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우리 속사람인 믿음의 사람, 영적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은 날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새로운 한 날, 믿음으로 사는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오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든 행함으로든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과 희락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그치지 아니하고자 하오니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이어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옥중 소신 중에 두 번째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없는 교회의 객관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쓴 거라면, 바울의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굉장히 그 개인적, 사적인 마음, 굉장히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나 교인이 없을 거지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빌립보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이라는 내용 그 이름은 사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곳을 정복하여 BC 360년 경쯤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때 세워서 세운 도시인데 그 뒤에 이제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제 이렇게 싸웠을 때 두 사람의 전쟁 안에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군사, 그 장교와 군사들이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여 머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는 상당히 그 로마에 충성된 시민들로가 거의 다 그 지금 현재 바울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로마의 충성을 다하여 로마의 속국이라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속국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를 파송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충성하여 로마의 어떤 그 제국 아래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군사는 보내지 않고 세금으로,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 것. 이스라엘은 세금만 보냈죠. 그러나 이제 이 군인들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몇 년의 복무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가면 평생에 이제 복무를 하는 것이 이제 그 군인의 특징이었고 뭐 수십 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지도 아래에서 복무했었던 군인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일종의 속국에 있는 여러 족속들로 구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빌립보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이 빌립보는 굉장한 그 로마의 제국 아래에 여러 식민지 아래에서 상당히 위상이 있는,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꽤 높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가졌다고 드러내기도 하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아시아 이쪽 에베소 쪽에 오는 것도 맞고 그 위쪽 루디아로 가는 것도 맞고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서 오라라고 해서 결국은 들어간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 주요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주로 바울이나 뭐 예수님도 많이 그러셨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에 그가 간 곳이 성밖 빌립보 밖에 우물가 강가였죠. 그곳에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붉은색으로 이제 물들이는 그 여자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이 유대인 여자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첫 번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열매가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귀신 들린 마술을 하는 점을 치는 그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수입원이 없어서 결국은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때 진동하여 막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기적,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간수장이 받아서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의 초창기는 루디아와 이 간수장 그리고 그의 가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왜 서신을 썼을까라고 할 때는 이 지금 빌립보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게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오늘 1장에서 말했지만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매여 있는 이것으로 근심하고 있어서, 야, 내가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매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위대나 시위대 밖에 이상의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이기도 해요. 거기에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 모릅니다만 지금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데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일어나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입니까? 두 명의 여성 지도자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 간의 다툼이 분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장
27절부터 그 29절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열상의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지금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바울이 겪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많이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석으로 바로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처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감옥에 갇힌 고난, 그리고 지금 너희가 듣는 거, 마지막 1장 끝에 이야기했죠.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고난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아주 지금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금, 야, 나는 근심하지 마라. 복음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거니까 기뻐해라. 나 때문에 근심할 이유 없다. 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 분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라.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너희도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고난 이겨라. 나도 그랬고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현재 이제 빌립보의 전체 주제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적으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지금 3절 인사해 놓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참 8절까지 개인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뭘 감사했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첫날이라고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죠. 한 52년에 53년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첫날부터 변화가 되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에바브로디도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쓸 것들을 보내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데는 뭐 뜨문뜨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바울이 필요한 것, 쓸 것을 풍성하게 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하고 또 듣고 쓸 것들을 보내준 유일한 교회.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이걸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 해놓고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보내는 도움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7절 8절에 내가 너를 이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갔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의 튼튼으로 서기를 바랐던 그의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면 여기는 자기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서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 도움으로 물질로 줬던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냥 이렇게 재정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정에 후원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있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바로 너희다. 내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에 간접적으로 힘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사모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하고 세 가지의 은혜를 받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참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9절하고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너희가 지금 현재 베풀고 있는 바울에게 베푼 사랑 이게 바울에게만 있겠어요? 그 안에 아마 사랑이 많았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해집니까? 야,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라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청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나오지 않아요. 복음에서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선한 일, 사랑의 일들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한지를 안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열매가 10절에서 11절 나옵니다. 세 가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첫 번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충분하게 주시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 앞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그 10절 중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냥 마음을 거울 보고 깨끗하게 돼 내가 그냥 잘못한 거 돌이켜서 여러분 다시 또 이래 넘어지게 또 이걸 반복적으로 범하게 돼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진실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없게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의 작정, 각오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다르듯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하면 순식간에 꺾입니다. 꺾이지 않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그들이 갖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건 시간이 없어서 보시고요.
지금 나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으로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쁜 뜻으로 거칠애를 한 사람도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보다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가득 차 있으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구나. 저 같으면 원인 따졌을 것 같은데 난 그냥 기뻐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죽는 게 좋다. 그리스도에 빨리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도 내 일이다. 하나님 주신 열매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근데 확신한다. 너에게 다시 볼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사 내가 더 가기를 바라지만 살리는 것은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더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너희를 만나게 할 것이다. 확신해 버립니다. 결국 풀려나죠. 그렇죠? 다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 주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해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좀 분열되어 있는 거죠. 유두계 아까 말한 뒤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합당하게 하는 건 협력합니다. 서로. 첫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죠.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누구 계세요? 다른 빌립보 시민들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담대하게 이들을 대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뒤로 물러서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이를 듣고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저들에게는 멸망,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그래 해놓고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가지면 믿게 해주는 은혜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랑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도 듣고 있지 않느냐? 나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피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바울도 그 앞에 주님도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본바고 듣는 바니까 나한테도 왔구나.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그가 사모하고 사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그저 나만 또 내 뜻만 또 내 자신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텐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도 바울도 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은혜도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은 줄 아오니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꿋꿋이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경험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여러 가지 특성상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다툼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온전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행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바울이 이미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항상 협력하여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핍박이 올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꿋꿋하게 서서 아버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에 하나님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고난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와 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 사역에 증거하고 나타남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사역, 봉사활동,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여러 현지 교회를 세워 섬기고 있습니다. 수레만 시도 주님의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만 시도 아니에요.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건축을 위한 필요한 재정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김진혁 선교사님과 노은영 선교사님이 풍토병 때문에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후원 협력 선교사 중에 장승열 러시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할린에 많은 한인들이 있지만 그곳의 전체적인 인구도 감소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홈스크 교회 은혜와 사랑에 넘치고, 그리고 또 후임 동역자 이제 사역에 그만두고 은퇴할 시점에 있는데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참으로 어려운 지역에 보내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하게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고 있는 한글학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참으로 이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멀리 남미에 하나님이여 파라과이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 교회를 세워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만시토 교회에 아버지 리모델링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연약
연약한 육신 하나님 모기로 인하여 풍토병으로 인하여 항상 고난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종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받되,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장성열 후원협력 성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24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홈스쿨 교회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할린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지혜롭게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아버지 동역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기를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은퇴할 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귀한 동역자 보내주시사 이 복음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여러 가지 정책과 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후원 협력 선교사 한 19명, 그리고 협력 선교사 19명, 후원 선교사 10명, 선교 기관 9개, 외부 후원 기관이 14개, 미자립 교회 10개를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일뿐만 아니라 후원함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많은 의미를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이 사명,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후원으로 기도로 물질로 잘 섬기는 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달 30일 5주차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아무 일 없이 나가 복음을 전도한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 4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협력 선교사 19가정, 그리고 후원 선교사 10가정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고, 또 외부 후원 기관과 미자립 교회 또 선교 기관 등을 합해서 하나님 한 34군데 정도의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후원과 또 기도의 후원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어온 이 귀한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사역에 함께 빌립보 교회인들과 같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함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참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아버지 물질과 더 큰 믿음의 헌신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30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함께 복음을 나아가 뿔뿔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특별히 택한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가 늘 우리 일상에,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